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새해 첫 안식일이죠? 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함께 기원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그렇죠? 네. 한 해 또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상당히 빨리 갔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또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다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 훈련 행동복 두 번째 시간 저희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계속 다른 금요일날 다른 순서들이 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도 오늘 한 번 하고 1월 달에 이제 계속 다른 순서들로 채워지고 2월 달부터는 지금 저희가 연속으로 보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자 훈련 핸드북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 훈련 핸드북을 왜 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목적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제자 훈련 핸드북이 중요하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성장하고 함께 공부하는 다른 분도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림교회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게 도와준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재림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그 재림교회의 생활은 어떠한지, 그 문화는 어떠한지 우리가 좀 이해를 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단단하며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기 위한 성경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이걸 공부하다 보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기 위한 성경적인 배경과 지식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기도생활, 성경연구, 신교, 사역의 분야에서 영적으로 필수적인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도생활도 더 습관적으로 들이게 되고 말씀 연구, 그 다음에 친교, 사역의 분야에서 우리가 필수적인 그런 영적인 습관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지난번에 성경책 한 부에 나눴었습니다. 한 번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잘못되기 쉬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훌륭한 목사처럼 보이고 훌륭한 장모님처럼 보이고 훌륭한 집사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안에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을 공부해서 이제 침례받고 초신자된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그분과 이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그분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목차를 좀 보면은요, 일단은 제자 훈련에는 예수님처럼 되기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 단원에 보면 경건한 삶, 그 다음에 2장의 제목이 영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총 26주의 프로그램인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원, 그래서 경건한 삶,
영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먼저 공부한 다음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을 우리가 함께 좀 마련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씩 좀 더 쉬운 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쉬운 말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책을 보시면 또 줄을 치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제가 읽고요. 7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좀 넉넉하면 여러분이 책에 나오는 성경절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넉넉하면 그 책에 나와 있는 성경절들을 성경을 같이 펴시고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4장의 4절, 7절,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3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단지 성경을 아실 뿐 아니라 그것에 인지하셨다.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아셨어요. 그런데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삶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이 있습니다. 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요? 이거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그렇게 굶주리고 지쳤을 때 사단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지쳤을 때, 우리가 약해질 대로 약해질 때, 그때 누가 다가와요? 그때 사단이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가 강이라고 힘 있을 때 사단이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약해질 거야. 그래서 이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광야에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지칠 대로 지쳐있을 때 사단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혼돈과 유혹의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자신의 감정과 이성과 지식과 생각에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마귀에게 자신의 말과 생각이 아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모든 유혹에 뭐로 대답하셨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매회 연초가 되면 뭐를 성경 통도표를 만들어요, 그죠? 거기다 붙여놓고 이제 올해는 무슨 통도표까지 만들자고만 말씀하셨어요? 뭐 4독, 3독, 2독, 1독 해갖고 뭐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막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또 안실학교 시간마다 뭐 합니까? 우리가 기억절 외우십시다 이렇게 해서 기억절 자꾸 외우도록 권장하고 한 기가 마치면 10세 기억절 외우신 분들 함께 일어서서 외우게 하시고 또 1년이 마치면 52기억절 외우신 분들 써서 내게 하고 앞에 나와서 외우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 하는 겁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성경 많이 읽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 신앙에 질문이 생길 때, 의문점이 생길 때 어디에서 답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자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드셨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으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으로 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내 믿음에 대하여 질문이 다가올 때, 누군가 다가와서 나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고 영감을 얻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경은 생명선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경은 생명선이었어요. 모든 삶을 이어가는 생명선이었고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답안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333 법칙이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333 법칙. 기억 잘 안 나시나 봐요. 설교를 한 사람은 기억을 하죠. 333 법칙. 공기, 물, 음식에 관한 법칙이었어요. 숨을 쉬지 않고는 3분을 넘기지 못한다. 이거였습니다. 공기 호흡하지 않고는 3분을 넘기지 못한다. 그 다음 3은 뭐예요? 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 마시지 않고는 그렇지? 3일. 3일을 넘기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3이 뭐에 대한 것입니까? 음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음식 먹지 않고는 3주 넘기기 힘들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40일 기도 하셨으니까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육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떡 먹는 거, 떡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 필요하다. 너 떡 먹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뭐로만 살지 않는다?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떡 필요하지만 떡 먹어야 되지만 그것만 먹는다고 다 사는 것 아니다. 식사를 잘 해야 됩니다. 잘 드시고 잘 쉬셔야 돼요. 전한철 선생님이 암으로 많이 편찮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옆에서 보면서 참 그분이 이렇게 잘 견디고 계속해서 건강을 그래도 유지해 나가는 비결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뭐인 것 같아요? 잘 드세요. 상당히 잘 드세요. 그리고 전한철 선생님 본인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상당히 잘 먹는다고. 그래서 이 투병의 연수가 상당히 긴데 잘 드셔서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그처럼 육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육적인 생명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뭐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인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드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위기에 내몰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광에 의지하여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위기에 몰렸을 때 말씀에 거기서 비롯된 거룩한 영광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위기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감에 의지하여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매일의 삶에 몰아닥치는 시험과 유혹의 폭풍, 그러한 것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도 말씀에 의지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나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부분이 승리를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무 노력했는데 누구의 힘과 누구의 지혜만 가지고 노력했어요? 내 힘과 내 지혜만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져요. 자꾸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에서,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는 내 것 가지고 싸우면 100전 100패,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존재인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날 수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되게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인자는 누구고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먹는 거.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 말을 듣고서 여러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가? 6장 6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63절에 있는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뭐 먹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 그 말씀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살이고 그게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생명과 능력의 근원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6장 6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매일 그분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만찬하듯이 그 떡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일종의 상징이에요. 내가 계속 예수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계속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과 피를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중대한 명령을 제시하고 또 미래에 대한 경고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설명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성경은 생명, 곧 영적인 생명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보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 연세가 드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금요일 예배의 대부분이신데 혹시 요즘에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 또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좀비라는 존재를 아세요? 좀비? 좀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집사님 좀비 들어보셨어요? 백연수 장로님 좀비 아세요? 네, 어른들은 모르시네요. 그죠? 이 좀비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제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 존재에 대하여 매체들이 계속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뭐 이야기도 만들고 하면서 꽤 많이 인기를 누렸어요. 근데 좀비의 특성이 뭔가 하면 살았는데 죽은 존재예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여요. 심지어는 사람보다 더 빨리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근데 죽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도덕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영적인 판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로만 움직여요? 감각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소리에 반응한다던가 시각에 반응한다던가 어쨌든 간에 그 감각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그리고 좀비가 뭘 하는가 하면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물어요. 그러면은 그 존재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좀비가 돼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 좀비가 생각이 났어요. 젊은 아이들이 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도 뭐처럼 될 수 있다? 영적인 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좀비가 뭐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요? 감각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이 청각 또는 어떤 촉각, 시각, 후각, 미각 이런 것에 반응해서 거기에만 쏠려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각적 쾌락만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들이 인생의 의미를 크게 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정말로 영적인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뭐 하는데 목적을 둬요? 감각과 이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만족시키는 그 감각적인 삶에만 쫓아가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져요.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좀비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좀비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영적인 생명을 주는 그 말씀들을 접하고 사셔야 돼요. 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네, 이 세상이 그렇게 섰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예전에 좋아하지 않던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된 것이에요. 이 바뀐 것입니다. 이걸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서 2장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받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살 때는 어떻게 살아라? 예수님 안에서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절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 읽기를 매일의 영적인 생활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매일의 영적인 생활 습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눈 뜨면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뭐 보셔야 돼요? 네,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영적인 습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성경을 즉흥적으로 읽다가 멈추다가 생각나면 읽었다가 또 한동안 저리 버려뒀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마치 뭐 하듯이 숨 쉬듯이 여러분 식사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점심때 식사하시고 저녁때 식사하듯이 정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읽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또 특별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읽을 때도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 이거 한 3장 보통 읽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통독하시려면 하루에 3장 정도 읽으시면 되거든요. 3장, 4장, 5장. 오늘 이거 읽어야지 되니까 그냥 막 읽으면서 특별히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망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어떠한 약속이 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엄청난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파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하기를 아침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딱 펴면 여기서 엄청난 힘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뒤로 나자빠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큰 힘이, 영적인 힘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성경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한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떨 때는 정말로 바빠서
이게 억지로 막 그냥 읽어야 되니까 막 읽고 지나가는 날도 있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헌신이 요구가 됩니다. 그냥 읽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노력을 투자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경건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경건한 삶이 없다면, 또 성경 말씀을 읽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일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선행을 하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큰 노력을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시간이 없다면 영적인 생명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혹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가장 쉬운 사냥감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성령 영혼을 게으르하고 기도를 등하게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자기의 공격에 굴복할 것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모든 수책을 동원한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쁘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서 이 귀한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제적인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28페이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28페이지 아래 보시면 효과적인 성경 연구를 위한 원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충고나 그대의 생각 속에 남은 인상을 성경과 항상 비교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하죠. 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감이 있고 인상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과 함께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상이 성경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지 말라. 성경과 비교하십시오. 성경과 맞지 않으면 믿지 마십시오. 성령과 말씀은 일치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늘 비교하는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꼭 뭐 하셔라?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라.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비교하라. 말씀을 성경의 다른 페이지와 비교함으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성경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10절. 교훈에 교훈을 더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관련 주제에 대해 다 읽어보고 그대의 믿음을 가장 훌륭한 증거를 담을 수 있는 결론이에요. 여러 말씀들을, 그 주제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 읽어보고 비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 위에, 견고한 토대 위에 서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가 올 것이다. 그대의 습관과 생활 방식에 조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무시하는 태도를 조심하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습관과 성경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 전체를 신뢰하라. 골라 읽거나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지 말라. 전체를 골고루 읽으시고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계시된 그대로 진리에 즐겨 순종하라. 말씀이 내가 말씀을 딱 찾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좀 제껴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태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개인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여기 299페이지에 펴보시면 성경을 예언의 신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그 섹션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와 예언의 신을 조화시켜서 읽을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서 읽으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더 이해하고 또 예언의 신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네 번째 섹션, 여기가 이제 사복음서 부분이거든요. 네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서 읽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읽을 때 본문에 집중하며 그대의 삶에 필요한 실천적 교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던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의무적으로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기별은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제 무엇을,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읽으시라는 것이에요. 그럼 세 번째, 노트에 하나님이 그대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적어도 한 가지 기록하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쓰라. 이건 성경 통독 노트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날짜 적으시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읽었다라고 기록하시고 그곳에서 얻은 교훈을 그곳에 기록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받으셨는지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대가 배운 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마치라.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은 이러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그 말씀들을 하루 종일 틈틈이 묵상하며 그대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 될 수 있으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에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오늘 사실 성경을 여기를 좀 읽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신을 만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네요. 그래서 길지 않게 그러면서도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실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경건한 삶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영과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실 때 육신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셔서 육신의 양식을 먹도록 그래서 삶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모두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양식 먹기를 우리가 즐겨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마시듯이 늘 먹고 마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가 경험되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여가 235장. 참여하시겠습니다.